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544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되겠습니다. 544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셨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기억하십시다.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난세에 영웅을 만든다 하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역사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42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42명의 왕 중에서 가장 난세 중에 난세가 어느 시대냐 하면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 왕은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더라. 참 46명의 왕들 가운데 악한 왕들도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더 그런 사악한 완악한 그런 난세의 왕이 바로 아합 왕이라는 거죠. 그런 최고의 난세,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영웅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오늘은 엘리야라 하면 할매들 다 맞습니다.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암울한 암흑기,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영웅, 호구를 한 사람 세워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엘리야. 근데 엘리야는 길르앗 사람, 길르앗 지방의 디셉 사람 엘리야라 이렇게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은 특별히 내놓을 만한 가문, 족보, 그런 환경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요새 말로 하면 촌사람, 수도 사마리아도 아니고 저 길르앗 지방에 그것도 아주 산골 어디요? 디셉이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골짜기. 그러니까 산골에 혼자서 밭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그 당시에 제대로 된 교육이라도 받을 수가 없었겠죠. 가난하고 약하고 또 신분이나 모든 면에 어디 나설 수 없는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열심히 산을 개간해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가 볼 수 있는 건 사람이 없어요. 자연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 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늘 위로 누구를 바라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오늘도 내일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쭉 내려와서 야고보서에 오면 그 5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 야고보가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을 우리 한번 보시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 그런데 평범하면서도 우리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였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거는 내놓을 게 없어. 자랑할 것도 없어. 공부한 것도 없어. 선생도 없고 스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늘 뭐 했어요? 교제했다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그가 산을 일구고 밭을 일구고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서 이 젊은 이 청년의 시절을 불태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그 인물 하나님께서 마음에 모여 불같은 뜨거운 소원을 주시고 여러분 열정을 허락하시고 또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관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여러 많은 인물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애국자였다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애국적인 그런 불을 태우고 정말 한 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를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시대를 시작하는 서막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엘리사의 여러 가지 사역, 그 14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어서 이 엘리야를 좀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엘리야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선포한 인물이 있죠. 자, 1절 한 번 더 받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선민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다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며 주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는 어떻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누구와 결혼했냐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왕이에요. 그 왕의 딸 공주와 더불어 결혼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성경은 금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왕, 제사장도 아니고 그 위에 왕, 그의 딸을 여러분 왕으로 맞이했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아예 하나님과 원수 지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혼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세벨이 왕으로 돌아와가지고 왕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나라에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북쪽 이스라엘의 동네마다 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온 나라에 다 정착을 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그 자리에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생각도 안 나. 하나님 신앙 이제 사라지고 이제 마음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만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뭄이 계속되었어요. 한 6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뭐 삶이 뭐 황폐해지고 뭐 말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 떠나 이가봇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뭘 바라볼 게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후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악한 왕인지 상상이 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니 맞다니까요. 나 외에 선인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7,000명을 숨겨놨어. 할렐루야.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절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몇 명을요? 7,000명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난세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같은 뜨거운 열정과 말씀을 주실 때 자기도 모르게 그는 왕 앞에 당당하게 나서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이시죠. 그 왕 앞에 딱 나서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이름도 지금 역사에서 지어버렸는데 어디서 혜성같이 나타난 그것도 털보예요. 가죽띠를 떼고 가죽옷을 입고 그냥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무명의 한 젊은 청년이 어떻게 겁도 없이 여러분 왕 앞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섬기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요 하고 딱 낯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늘 할매들 내가 얘기해 줬잖아. 엘리야라 하면 다 맞다고. 크게 해도 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야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시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뭐요? 비도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그래도 비가 좀 왔는데도 요즘 가물어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이 언양 계곡에 물이 말라간다는 거는요 대한민국이 다 말른 겁니다. 우리는 울뚝 구봉이 딱 자를 잡고 있어가 대한민국이 다 말라도 언양은 안 마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다 얼굴이 훤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언양 사람들은요 부티가 나는지 몰라요. 서울 사람들이요 울산 사람 하면 깜짝 놀라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울산이요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여러분 참네. 자랑스러운 도시에 여러분 잘하고 있다는 걸 알아라. 대한민국에서 1인당 국민 소득 여기는 3만에 5만 달러야. 그리고 산업 도시고 수도고 얼마나 또 공기 좋고 산 좋고 바다가 가깝고 이러면 오늘 설교 큰일 나는데 산, 계곡, 바다를 다 끼고 있는 도시는 대한민국에 울산밖에 없어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런 도시가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산업도시가 아니라 관광도시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 좋겠어. 근데 어디 갔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비도 없는데 이슬까지 안 내리면요 생명 있는 건 다 죽습니다. 우리는 밤에 뭐가 내립니까?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슬이 내린지 아닌지 잘 몰라. 그런데 팔레스타인 같은 데 열대 지방에는요 밤에 이슬이 마치 가랑비처럼 내려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시면 아스팔트가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가랑비가 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낮에 40도 막 이렇게 50도까지 올라가 얼마나 태양이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밤에 이슬에 촉촉
혹하게 내려지면요, 그게 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아침 되면요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와 이슬과 비는요, 이거는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비는 내리지 않아도 이슬은 내렸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비도 이슬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여러분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요? 계속해서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여러분 이슬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와, 이것이 누가?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6절 우리 17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의 절함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하늘을 닫아버리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그러니 하심으로 땅에 소산이 나지 않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아무리 좋은 하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마음에 미혹, 미혹이 이게 참 무섭습니다. 미혹이는 예쁜데 혹자가 달리면요 이게 암덩어리가 돼가지고요 이게 여러분 죽을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려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난세에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하늘 문을 닫아버렸느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잖아요. 이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에요. 하늘에 비를 주고 이슬을 내리고 풍년을 갖다 주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아합이 이세벨을 왕으로 앉혀놔 놓고 백성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풍년을 갖다 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태평성세를 이루어 준다고 그렇게 세뇌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 모든 흥망성쇠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니 이 땅이 어떻습니까? 난세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우리 5천년 역사 난세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난세의 역사가 거듭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웅을 한 사람씩 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할매들 뭐라고요? 그렇지, 엘리야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난세의 영웅이 있었어요. 시대마다 보면요 참 난세 가운데 여러분 나라를 살려내는 영웅 호걸들이 일어났어요. 특히 우리가 일제 여러분 우리가 난세 36년 압제 하에서 우리는 이름도 없어요. 한글 이름이 없어졌어요. 한국말을 쓸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을 했지만 일본 태극기를 달고 여러분 국기도 없어졌어요. 그런 참 고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때 이 나라에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독립군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독립군이 오늘 대한민국을 해방을 주었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까지는 전혀 불가능한 거죠. 민족 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지만 해방을 일으킨 데는 전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일본군이 그 시대에 자그마치 700만 명이야. 세계 최강이에요. 지금 미국의 7함대 같은 이런 함대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 시대. 그러니까 미국을 공격하지 않아요. 유럽, 여러분, 미국, 심지어 아프리카, 아시아, 일본이 여러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대한민국이 여러분 빌끄는 젊은 청년들이 일본군에 70만 명 끌려갔어요. 그러니 그런 근대한 그 대일 제국을 우리 힘으로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하나님 보호하사 연합군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해방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영웅들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 또 김구 선생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고 기쁨이고 참 감사할 일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이분이 원래 왕족입니다. 그런데 왕족이면서도 왕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왕이요, 왕정 시대를 끝내야 됩니다. 왕정 국가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선교사님들을 만나가 영어를 배우고 서양 문화를 공부해 보니까 민주주의를 해야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 반역자가 돼가지고 옥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사형응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요, 이 이승만이가 천재거든요. 너무 아깝다고. 그래서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왕의 마음을 설득시켜가지고 특별히 석방을 시켜서 한국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미국으로 선교사람들 유학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미국의 명문 세계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일제 한가하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가 한 것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두 번째가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뭡니까? 한미 동맹을 틀을 마련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네 가지가 없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이 없어요. 우리는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재헌국회에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성경에 손을 놓고 선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이끌어내는 일에 1등 공신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 간첩이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전 세계 여러분 1천만 기독교를 자랑할 수 있고 인구 비례로 따지면 전 세계 선교사님들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초석이 되었고 여러분 독립운동 또 3.1운동에 그 중심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도 몇 되지도 않고 성도 수도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독립을 이끌고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이끌어내는 일에 기독교가 여러분 가장 앞장서서 이 일에 하늘의 비랄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런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부심 그런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미완성입니다. 저 휴전선 이북에 지금 철책선 안에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한국 평화 통일을 위해서 계속
계속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젊은 청년의 그 피를, 끓어오르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아합의 손에서부터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다윗 왕 시대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그 애국적인 그 기도, 그 마음의 뜨거운 불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난세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준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신명기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30절 하나 보십시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왕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얼마나 행하였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암흑시대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예요. 그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다. 아까 1절 읽으셨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내가 섬기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 여호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신앙이에요. 그게 예수의 신앙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난세 중에 난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난세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엘리야처럼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할렐루야. 이게 불변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 이런 신앙을 하나님 중심 신앙. 아멘이시죠? 같이 앞에 하나님 중심. 우리는 언제나 누구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 아니고 돈이 중심이 돼가 안 되고 인간이 아니고 지역도 아니고 그 어떤 파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하면 자요, 우하면 우요, 하나님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러분 아합 왕 앞에 서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앞에 여러분 선다는 건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당당하게 아합 앞에 딱 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요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의 1천만 기독교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 암울한 시대도 교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6.25 그 엄청난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교회마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마저 중심을 잃어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감정이나 이익이나 지방이나 파벌이나 그 무엇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이런 신앙을 확립하고 우리가 중심을 잡아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꾼들이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꾼들이 너무 많아. 왜 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야단 법석을 떨어도 아무도 제재할 사람이 없어? 교회가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제만 성도들이 넋을 잃어버렸다. 이제 우리는 8.25 9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는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계속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나의 하나님이 서라면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요, 엘리야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합 왕이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자기 손으로 엘리야를 어떻게 잡아다가 뭐 족을 치고 뭐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그를 딱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합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20절을 하나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열왕기상 21장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으나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아합 왕이 엘리야를 뭐라고 합니까?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다가 그래 내가 찾았어. 그런 하는 말인지 이게 좀 실감이 나지? 어디 갔노? 20절 계속 해놔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서, 왕이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나쁜 놈이라 이 말이죠.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내가 재앙을 내려서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썰어서 하나님이 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떨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합 왕과 이세벨과 그에 속한 모든 왕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라고 하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하고 아합 왕이 막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여러분, 참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 오늘 대한민국에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 믿어 책임을 가진 사람은 내가 들어본 일이 없어.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해. 빛이 보이고 답이 보이죠. 별의별 놈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뿌리째 흔들어 놓아도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내 탓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거기에 또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했으면 대한민국 8.25 여러분 기념식을 두 군데나 하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어쩌면 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아합 왕은 엘리야라고 하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당신이요, 당신. 그 누구요? 엘리야요, 아합입니까? 답을 못 하는가 봐. 엘리야요, 아합이요. 아합이지.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백성을 괴롭게 한다 이 말이죠.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가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가면을 벗어야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되고 죄 많은 인간임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떨 때는 아합 같은 이런 난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분명히 난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의 6.25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2의 일제가 있을 수도 없지만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걸 예방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가장 어뜸으로 설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면 대한민국은 괜찮습니다. 어느 놈이 흔들어도 대한민국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흔들릴수록 뿌리를 내리고 흔들릴수록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사명을 망각하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말. 우리는 우리 주변의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중동을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대만과 중국을 보십시오. 남과 북을 보십시오. 금방이라도 뭐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나 추워. 막 소름이 끼치는 거야. 기도를 해봐도 답이 안 보여. 난세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급박한 그런 시간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디에? 말씀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을 하나 보시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할렐루야.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엘리야의 제단과 제물을 다 태워서 바람을 이렇게 흔적 쫓아서 사라지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은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 왕이 이제는 폭발했어요. 그래서 50부장 그 산하에 50명 군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체포해 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서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지. 그럼 50부장이 막 산 꼭대기로 막 올라오는. 선지자님 내려오 있어요. 내려오 있어요. 왕이 오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딱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내려오라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졸들을 불태워버려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어떤 형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신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시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는 것도 아깝다고. 산채로 해리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은혜 받았구나. 엘리야입니다. 할렐루야. 죽는 것도 아까봐. 그래서 살아있는 산채로 하늘에 올라가. 뭘 말합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산채로 변화되어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주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냈대. 엘리야가 예수님 먼저 오셨어요. 그분 이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서도 변화산상에 누구를 불러내랍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라 가지고 별시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주님이요 엘리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고난의 시대, 여러분 난세에 우리는 살아가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 어느 곳에 이렇게 구석구석이 난세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날씨가 덥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참 하나님 보호하사 교회 오시면 시원하네.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서 선풍기도 없었다. 선풍기 나올 때 얼마나 우리가 춤추고 좋아했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에어컨 빵빵 틀어놓으니까 지난밤에 잠 못 주시면 지금 주무시는 분 몇 분 계시는데 잘 주면 이제 일나요,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나오면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시원한데 예배 잘 드리고 또 예배 맞추고 나면 또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었죠? 우리 정무사님 얘기하셨나? 여러분, 울주 교회 밥이 최고라니까. 오늘은 더 최고입니다. 누가 또 옥수수까지 갖다 주셔가지고 지금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열심히 좀 하면 되겠습니다. 바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난세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회복하고 예배 회복합시다. 그래서 오늘 난세를 여러분 태평성세로 바꾸는 오늘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엘리야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하시죠.